바라보고 내가 천사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리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마음이보다 나는 부정하여도 영원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께 우리 한 번 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뭔가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5월 30일 5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장희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 있다면 예수의 정말 아버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항상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거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제자교회가 정말 날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지역성에서 정말 영혼들을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정말 우리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제자교회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제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정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하나님 응답이 되어서 정말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목사님 아침 저녁으로나 아버지 기도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 건강을 먼저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독수리 같은 주께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개 치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정말 아버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정말 기도로 정말 중보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마지막 주일이자 6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남은 5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6월을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낡고 헌 것보다는 새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진행되는 인간의 욕망이자 삶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금방 지은 새 밥, 신선한 밥을 좋아하지요. 또 옷이나 신발도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원하고 집도 헌 집보다는 새 집을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새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땅, 새 하늘, 새 사람, 새 마음, 새 예루살렘을 늘 강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가야 할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옛 것, 옛 구습, 사단이 주는 그런 사악한 것들, 이런 것, 헛 것, 이것과 함께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고귀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새 것, 새 예루살렘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이제 날이 갈수록 죄와 악으로 낡고 병들고 오래되게 되면은 이 땅을 모두 정리하시고 새 땅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옷, 지식의 옷, 또 삶의 옷, 또 우리 모든 행동의 옷이 낡아져 있다면은 오늘부터 옛 구습, 썩어질 것을 다 벗어버리고 헌옷처럼 다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고 오늘부터 주님의 거룩함으로 입으신 깨끗한 성령의 은혜의 옷을 입고 갈아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영적인 삶이 늘 신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미리 약혼을 하고 옷을 좋은 거 사입으라고 성령을 다 주셨는데 전혀 성령과 더불어 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탐욕적으로 세상 마귀와 손잡고 살다가 결혼식 날 예복 다 빼앗겨버리고 헌옷 입고 있다면 어찌 신랑이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지금 옷을 의인화시켰죠.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헌 사람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옷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예, 옷은 이게 인격이 없지만은 그 옷에 대한 어떤 자격을 부여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 옷처럼 갈아입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아직도 옛 구습을 벗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삶을 옷과 함께 결부시키면서 헌옷, 타락한 옷, 구겨진 옷 이렇게 못 쓰는 그런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럽고 아꼈던 옛 구습, 누더기 같은 죄악의 헌옷을 입고 그런 홈리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당당한 주권자, 영적인 주권자의 삶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낡고 헌 인생, 옛 구습, 옛 사람이 어떤 것이고 또 깨끗하고 새로운 인생, 이러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왜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썩어질 육신의 낡고 오래된 옛 사람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버리고 진실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전제 25절이 이제 핵심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말씀을
새 사람을 입어라 하면서 첫째 조건을 말씀하는 거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참이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이걸 관리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 말이에요. 예. 말 한마디에 관계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의 그 마음이 업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 다운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새 사람과 헌 사람, 옛 사람의 그 척도를 이 말, 언어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모든 척도의 기준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 새 신랑, 새 신부 서로 만나가지고 첫 신혼 생활을 하면 말부터 참 잘해요. 1년, 2년, 3년, 10년, 뭐 20년 하면 모르면 야, 니 뭐 어쩌고 이제 막 함부로 말을 막 하게 되고 막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냥 첫날에 그냥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말이 고와져요. 참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이 자꾸 자기 말이 되고 자기 것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가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5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헌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거짓말, 거짓된 것, 이것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말미암아 참말을 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짜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에게 주어진 세상이죠. 일시적으로. 마귀가 분봉왕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악한 마귀, 거짓된 마귀,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다 보니까 이 자기 혀를 잘 관리해가지고 진짜를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짓말과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날 인터넷 시대가 되었는데 그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을 보면은 모든 언어가 거의 거짓말 혹은 욕설 또 비방 뭐 이런 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방송에도 보면은 또 정치권에서도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쟁이도 많고요. 근데 인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폐지된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 무슨 프로에 한번 봤는데 김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나운서인데 그 김구라라는 그 김은 썽이고 구라라는 것은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기가 많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 그분 사람의 인기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구라를 인기로 올리는 그 이 삶의 이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이 인기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금 이러한 현상은 말세가 갈수록 더욱더 두드러지는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단에 유혹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갈 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독한 말, 더 거짓말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그걸 청소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사회지도층 이런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 거짓말을 또 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다른 거짓말을 또 지어내면서 지금 밖에 먼저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하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창출합니다. 와, 시대가 참 심각하죠. 그래서 온갖 핑계와 사실 은폐를 하면서 자신들의 양심도 속이고 이 국민들의 양심도 마비시키는 이러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골물대로 골마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요 거짓말. 요 거짓말은 계시록 21장에 지옥 가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 지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 통합 막 이런 물결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예, 심지어 목회자들도 절간에 거짓 종교인 절간에 가지고 성불을 하라니 이런 뜰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즉 그 나라 가보자는 거죠. 계시록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은 그 나라에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거짓말을 한 자, 예? 양심을 속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 자, 우상 숭배한 자, 그 나라 가보라. 가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은 이 거짓말은요, 순식간에 드러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12장 19절에 진실한 이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돼요. 세상이 망해도 보존돼요. 할렐루야. 1.1핵도 떨어지지 않아요. 왜? 진짜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보존돼요. 예. 그 다니엘에게 그 봉했던 그 말씀이 계시록에 열려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주의 말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진짜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 진짜 믿는 자 구원한다는 말씀 진짜예요. 아멘.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은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거냐. 눈 깜짝 뜨면은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눈 한 번 더 깜짝하면 또 다른 거짓말 나오고 또 깜짝하면 또 다른 거짓말 나오고 계속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런 거짓말을 이 세상에서 하는 이 거짓말을 이 크리스천들도 가끔씩 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거짓말을 해도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고, 그때 안 드러나도 천국 가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면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먼저 가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날 가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밥 먹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운한 거 안 지키죠? 거짓말이에요. 사람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죠? 거짓말이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은 다 입만 동동 떠 있다는 말이 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천국 갔는데 온몸이 다 들어가야지 입만 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만큼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행동이 없는 말은 이게 지금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있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자기가 핍박을 받아도, 어떤 손해를 겪고 죽음이 눈앞에 와도 늘 진실한 말을만 하겠다고 또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뀐 사람은 상관없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난 그렇지 않다. 내 안에 근심도 있어. 나는 약해. 그렇게 위대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붕 띄워준다고 그 거짓 쏘아가지고 같이 날개를 달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막 교만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장하거나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불어대고 있는 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와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진리를 가르치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말과 행동이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요. 예? 근데 그 이제 가짜가 되면은 계속 가다가 이 바리케이트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 세상은 앞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망하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듣는 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아요. 듣는 건 그냥 듣고만 말고 뭐 어떻게 뭐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근데 이 말은 듣는 거 외에도 자기 것을 포함하고 온갖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망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축복의 덩어리셔요. 할렐루야. 축복 그 본체라니까요. 본체.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헌신작전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심각한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시끄럽습니다.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왜 그래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 조심 안 하면은 거짓말을 계속 해대면은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웃에게 항상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옷을 벗어버리세요. 거짓말했던 옛 사람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입으세요. 진실하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새 사람의 새 신부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그냥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헌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 되려면은 이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내뱉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더러운 말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되어 있어요. 29절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예. 음담 패설 뭐 이런 거 쓸데없는 말들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말 잘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저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 뭐 저 사장님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겁니다. 예. 야, 니나 내랑 똑같아. 이래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옛 옷이에요. 망령된 옛 옷이에요. 새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혀 관리, 말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더러운 말, 음담 패설 뭐 이러한 것, 예, 뭐 여러 가지 은혜되지 않는 이 말을 빨리 버리고 되도록이면 깨끗한 말, 성결한 말, 순결한 말. 그래서 말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 그래 너 괜찮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은 충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땀 흘어요. 예, 그거 뭐 같이 막 박수 치면서 덩달아 가지고 옹호하는 말 하지 마세요. 예,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건강한 말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왜? 입 밖에 내지 말라잖아요. 더러운 말을. 예? 주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오늘날 사회적 상황을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덕스럽지 못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서적인 삶의, 즉, 우리 삶의 믿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데 뭔 선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말을 왜 이렇게 선한 말을 못하냐 하면 그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즉, 이 마음의 열매가 뭐냐면 입이에요. 입. 입술이 마음의 열매라니까요. 예? 입술의 열매는 행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악한 말을 한다, 더러운 말을 한다, 뭐 세상적인 말을 한다. 그 세상적인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있는 게 나오니까. 예? 술병에 담은 병을 부으면 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싹 비우고 예, 생수 부으면 그 술병이지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덩어리였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이 생수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요 잘해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언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훗날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신문하신다고 하잖아요. 신문하신다 하잖아요. 너 왜 더러운 말을 했냐고 신문하신다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한 독설, 심한 댓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들 많아요. 그 말 때문에 사람 죽여버렸다니까요. 총과 칼로 안 죽여도 말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특별히 말 잘해야 됩니다. 가족 사이에 말 잘하세요. 내 말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상처를 받는다. 이 소리도 없는 얘기죠. 턴을 낮춰요. 소리 좀 올리지 말고. 예. 하나할수록 소리를 낮춰야 돼요. 하나할수록 소리 올리면은 진짜 하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할수록 이 톤을 낮추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세요. 감동을 주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희망을 주는 이 부드러운 말. 음식도 거친 거 누가 먹습니까? 예?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뼈다귀 먹는 사람 봤어요? 살만 골라 먹지. 근데 뼈다귀가 더 많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거 먹기 싫은 거예요. 부드러운 걸 먹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유순한 말이라고 해요. 유순한 말. 그래서 자문이 되어 있어요. 자문 15장 1절에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가격한 말을 으악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순한 말을 뭐 어찌 하다가 그래 이렇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을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말하는 사람 거의 조금 세상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최고의 자기 인격을 감춰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감추어서 선한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있는 그대로의 말이 선한 말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입에 욕이 가득하게 혹은 입에 막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음담패설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말이 가득하면요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전해줘야 될 그 어떤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온선한 말, 유순한 말 이런 말이 자꾸 사라지면요 인생이 힘들고요 미래가 밝지 않아요. 그래서 유순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감자탕 얘기했습니다만 감자탕 다 버리고 오잖아요. 감자탕에 뼈를 다 버리고 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거친 말 다 버려버립니다. 모세처럼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주여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두려도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늘 어그럽게 대면하지만 저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내 생명책 빼주고 저분들 기록해 주세요. 그냥 주님이 감동을 포커스처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일수록, 목회자일수록, 신앙심 작은 자들, 적은 자들, 혹은 뭐 재중 있는 사람들 함부로 막,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눈물로 그들의 삶, 딱딱한 삶을 닦아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험담도 하지 마세요. 남 흉보고 멸시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옛말에요, 칭찬에는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히 험담한 거는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없다고 험담도 하지 마세요. 헛물이 있으면 그냥 덮어주세요. 사랑의 말을 자주 하세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세요.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귀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족 사이일수록, 부부 사이일수록, 친남 사이일수록 경멸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주님의 그 거대한 그 인터넷 그 메모리 안에 다 담겨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내가 신문하리니.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뭐 온갖 것이 다 저장되는데 하나님의 메모리는 천지를 창조한 메모리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해요. 다 기억. 지금까지 태어나다 죽은 사람들 말 다 기억했어요. 심판 때 그걸 다 그냥 쫙 털어본다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됩니다. 혹 잘못된 말일수록 여러분 가다듬으세요. 말도 잘 예술적으로 가다듬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동안 옛 구습을 쫓지 못하고,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말, 선하지 못한 말, 거짓말, 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했다면은 즉시 주님 앞에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또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무릎도 꿇으세요. 용서 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무릎 꿇고 용서 구한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제가 큰 잘못도 안 해요. 그냥 사소한 건데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얼마 전에도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두 분이 시험 들은 것 같아요. 옛날 분이에요. 전화했어요. 누구누구씨,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근데 제가 신분을 안 밝혀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내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그 힘들 때 내가 도와주지 못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이. 이분이 감동받으러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네, 지금도 아마 실수한 게 많겠죠. 그러나 기억이 안 나서 용서를 못 구할 뿐이에요. 기억나면 용서 구한다니까요. 즉각해야 돼요. 즉각.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예요.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연약하고 뭐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한 거 주님께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 새 옷 다 좋아하지만 새 사람을 입으세요. 아무리 새 옷 입어도 안에 헌 사람인처럼 있으면은 주님 앞에 영적인 냄새 나서 주님이 가까이 못 와요. 그래서 깨끗한 순결한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렸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분노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새 사람이 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을 내는데 왜 죄를 짓지? 분이 나오는데 최대한 절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분을 내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분이 났다 할지라도 이 분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됩니다. 해가 지니 이쪽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다가 인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그냥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분노한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개인의 육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와 그렇지 않은 분노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도 필요해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계되어서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예.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세상적인 분노, 자기 영광을 위한 분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분노는요, 사울 왕이나 누구예요? 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멸시키는 불행한 삶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가스 폭발처럼 폭발해버려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연립주택이 가스 폭발로 완전히 2층이나 3층이 폭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부부싸움이 하근이 돼가지고 남편이 화가 난다고 그냥 가스 밸브 열고 불을 짚어본 거예요. 터져버리죠. 밸브를 잘라가지고 고무 밸브에다가 가스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죠. 다 죽었어요. 분노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왜 우리가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되냐면은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거기에 마귀가 와가지고 이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래 그 분노가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잘 알잖아요 우리 심령을. 그러니까 딱 화내고 분노하고 잘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그냥 손상같이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이 혈기를 막 지피는 막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아주 폭발성이 강한 휘발유성 강한 이러한 것이 이 지금 마귀가 뿌리는 분노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보고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혹시나 존재하는 이 분노가 있다면은 여러분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살인자다. 살인무기다. 이것을 아시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를 주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분노는 살인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을까요? 태초의 살인은 분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분노. 가인이 아벨 위의 형인데 아벨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예배 드리는 족족 그냥 다 하나님이 딱딱딱 응답하시고 받아지는데 가인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원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을 품고 계속 맨날 며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들녘에 가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이 가가지고는 데리고 올라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간이 죽이고 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마음의 감정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혹 지나간 세월, 혹 엊그제까지만, 혹은 지난주, 혹은 몇 달 전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 나도 죽고 남도 죽구나. 그 분노의 근본적인 근본 원인은 바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박수시죠. 그렇잖아요. 박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요. 근데 자기 영광을 생각하니까 남이 잘 되는 게 합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사울 왕처럼 다윗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맨날 창 들고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 그냥 후반기 인생은 자기 아들 같은 사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정치 생명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분노는 독입니다.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분노하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해가지고 막 엄청 그 어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막 하고 막 바늘로도 찌르고 막 아무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침을 딱땅이 뱉더라. 그 침을 가지고 쥐에다 그냥 주사를 놨는데 쥐가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막 찌르고 막 때리고 막 굶겨버리고 며칠씩 막 그냥 막 욕설을 하고 막 분노 터뜨리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 맨 처음에 연구들이 그냥 실험이지. 그냥 내가 그냥 뭐 돈 좀 받고 연구에 그냥 참여하는 뿐이야. 이렇게 하고 참여했는데 막상 그 안에서 한 일주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니까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그걸로 그냥 지에 침을 나니까 바늘을 나니까 끝장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지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다시 그 사람에게요, 먹을 거 막 주면서 금식에 시켰던 걸 다 풀고 먹을 걸 주면서 막 최고로 좋은 걸 하고 막 자랑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막 계속 높여주면서 네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뻔했냐고 막 그 당신 진짜 영국 그 실험하느라 고생했다 하고 막 위로하고 막 칭찬하고 난데 또 침 한 방울 뱉었어요. 그걸로 죽어가는 그 암병 걸려 죽어가는 그 지에다가 놔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지예요. 한 지는 죽었고, 예. 그 완전히 암병 걸려 다 죽어가는 지에다가 그 침을 댔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고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세요. 사랑. 좀 화가 나더라도 참지 뭘 화가 난다고 돌멩이 돌고 동생 데리고 올라갔다가 그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 모세도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하나님 명령 어기고 혈기로 반석 2번 쳤다가 가나안 땅에 못 가잖아요. 일단 혈기가 나고 분통이 터지면요, 자기를 억제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들어요. 왜?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입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분노는 악한 행위에 지나칠 뿐이에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하게 치울칠 뿐이다. 악한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화내는 것, 사실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를 버리세요. 세 번째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도둑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벌어서 남을 구제해야 됩니다. 도둑질과 구제의 차이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둑질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 남의 걸 훔치는 겁니다. 구제는 열심히 게으른 사람마다 2배 열심히 벌어서 내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도둑질은 마귀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고 아담 하와의 영혼을 도둑질했어요. 천국의 그 기쁨을 도둑질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열심히 수고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목적은 구제예요. 도둑질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하고 사람 걸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은 욕심에 의한 것이고 사람 걸 도둑질하는 것은 게을러서 그래요. 우리 2개 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돈과 물질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과 물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물질 없이 이 세상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입 외에 나쁜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 수입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하지 말고 성실하게 벌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요, 이제 이 세상이 이 구조적인 악조건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진짜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진짜 뭐 집 몇 채 사가지고 수억 올라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빌딩 하나 사는데 막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벌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한 푼, 2푼 벌고. 예. 이게 사회적 불구조,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 이제 불로소득의 어떤 거는 역구조로 은혜 생기는데 그거 어쩔 수는 없어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도 이제 사실 한국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도 한 채 있어요. 근데 뭐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당시에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은 40평, 50평 평균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는 방 한 칸에 화장실 가려면 한 30m 걸어가지고 가야 되고 그 방 한 칸에서 부엌 가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건너뛰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제 점핑을 하는 그런 집에서 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물 빨래 해가지고 어깨에 이게 메고 저기 머리에 이고 혹은 차에 싣고 성도님들 집에 그 집에 가면 화장실 2개, 3개에 뭐 욕실 몇 개씩 있어요. 예, 그 집에 주로 가서 이제 빨래를 이제 세탁만 해가지고 탈수만 해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집을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을 돈이 워낙 없으니까 자기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예, 살라고 그냥 공짜로 살라고 주셨어요. 매달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그 집사님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대신 내준 거에 3년을 넣어줬어요. 2년을요. 그래서 고맙죠. 근데 그 남편이 그 집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전화 와가지고 돈은 한 푼도 없지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뭐 어떤 경매 얘기해가지고 했어요. 400만 원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00만 원 가지고 집을 산 것이 사자마자 경매부터 가지고 나오니 경매도 참 얘기하자 너무 참 신기한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돈이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 4,600만 원에 그 집을 1억 2천짜리를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4,600만 원, 400만 원밖에 없는데 일단 했어요. 나오니까 은행 제2금융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명함을 주는데 그냥 뭐 그 집을 대상으로 6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용자가 우리 집은 4,600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집을 구입하게 됐고 나중에 지금 한 1억 5천 돼버렸어요.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네. 그걸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돈 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전세를 내고 가지고 오고 뭐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썼어요, 저는. 예. 지금은 그 집에 나간다면 1억 5천을 준비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그 새 사는 분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건 뭐 얘기하자면 길고요. 이 불로소득도 이거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든 어렇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있으면은 이웃을 위해 써야 됩니다. 힘든 사람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해서는 안 된다. 예. 특히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람 거 도둑질하는 것은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거 영창가예요. 걸리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은 삶의 영창 속에 갇혀요. 물질의 영창 속에 갇혀요. 꼼짝 못합니다. 늘 가난 속에 허덕이에요. 돈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두렵건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열조가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의 열조였고 우리 모든 이방인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열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재물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도둑질은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셨어요. 첫째 생명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셨죠. 좋은 사장님 만나게 했어요. 부도 나지 않았어요. 예, 건강 주셨어요. 환경 여건 다 맞춰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인색하면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혹은 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 물질 이걸 가지고 잘 관리했는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당하게 물질을 쓰고 있는 거 아니면은 이 지금 남의 걸 훔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도 옛 구습입니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한 말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진짜 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이 도둑질 안 하고 진짜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지런히 벌어서 남 도움단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품돈을 사귀고 사랑을 이게 내포한다는 이게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거짓말 안 할래 한다고 안 합니까? 또 신심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터치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늘 말씀에 성령을 결론점에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 사람과 헌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 옛 옷과 혼옷, 그러니까 새 옷을 결론 짓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 끝장납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령 끝나면요, 사울처럼 예언했다가도 그냥 스스로 그냥 칼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 폐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도록 이겨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거짓된 것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딱 붙잡혀야 부모가 살려주듯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달을 마무리하고 6월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입술부터 마음부터 또 행동부터 모든 타인을 대하는 이 마인드까지 싹 한 것에서 새 것으로 바꿨어요.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6월 한 달은 내일 모레 이제 지나면 6월달이에요. 6월달 한 달은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능력 있는 삶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고도 늘 합니다. 분을 품지 말아야지 했는데 신심하면 막 그냥 분노가 하탄처럼 폭발처럼 그냥 솟아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돈을 보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거 그냥 스스무시 도둑질 해버립니다. 나는 내가 보는 만큼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이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합니다. 이것도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우리 스스로 제어가 안 됩니다. 성령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동을 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